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22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지어지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함께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 힘들 때 있습니다. 그냥 내 마음에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기질이 맞고 인격이 맞고 내 마음,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내 마음에 드는 스타일. 근데 그렇게 함께가 아니라 전혀 딴판이에요. 나하고 전혀 다른 사람들만 모아놓고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래요. 왜 나와 전혀 맞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맞대어 놓으면서 그렇게 지어가라고 그랬을까요? 내 안에 모난 것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안에 부서져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내 스타일이 맞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내 앞에 있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스타일. 그래서 그를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죠. 전혀 다른 스타일이기 때문에, 내가 전혀 품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22절에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령 안에서 두 가지를 지난 수련회 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성령 안에서 무엇이 됩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우리가 처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요? 분명히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과 처소의 개념은 동일한 개념입니다. 집입니다. 집. 그래서 우리가 집이라고 하는 이 집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이것이 사무엘상 7장에 나와 있는데, 이 집이라고 하는 이 집의 개념이 어떤 건축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집은 바로 너라고 그럽니다. 바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이라고 하는 이 집이 영혼이고, 즉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집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다루 대표성을 띄어서 이스라엘이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이 집인 거예요. 누가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스라엘이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스라엘이 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요 이스라엘을 택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택하셔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된 거예요. 그 집 가운데 그래서 요 개념이 있는데,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요 집이 바로 이 처소라고 하는 개념이고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면, 즉 내가 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금 집인 거예요. 내 집이, 그런데 내 집이 깨끗한 사람이 있고 더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령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죄 씻음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씻어져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의롭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가 어떻게 되냐면 거룩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단계가 된다면, 성령으로서는 내가 죄 씻음을 받은 그 씻음이 날마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거룩해져요. 거룩해지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해지는 방법이 성령님과 같이 가면 돼요. 성령님은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이 성자가 거룩할 성자잖아요. 홀리 스피릿입니다.
그냥 내가 그분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요, 내 안에 거룩함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멀리 느껴져요. 성령님이 안 느껴져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도 안 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감동 감화가 없어요. 그 말은 내가 지금 성령님이 너무 멀리 두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어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날마다 거룩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거룩은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그러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게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주신 그 감동대로 살아가지 않아. 그러면 내 안에 거룩함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룩함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그 자체가 거룩함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만 지어질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내가 집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어져 가라는 거예요. 지어져 가라. 계속 함께 지어져 가라. 함께 지어져 가라.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계속 지금도 뭐하고 있어요? 지어져 가고 있어요. 지어졌다가 아니라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에 우리가 영적 성장에 몇 단계가 있죠? 영적 성장이 몇 단계가 있습니까? 세 단계. 세 단계가 뭐가 있죠? 첫 번째 단계가 어린아이. 자, 두 번째 모르시면서 아는 척 하지 마시고 청년 단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단계 있습니까? 아비의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는 왜 2호 단계라고 그랬죠? 예? 뭐? 고기 먹을 줄 알아요. 이거 다 녹화되는데 이거 교회 실력 뽀록해 나는데 왜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렇죠. 근데 그거는 다른 데 있어요.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요 단계는 다른 데 있어요. 요 아이 단계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다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아는 단계, 즉 구원이라고 하는 단계,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단계, 요 단계입니다. 근데 청년이라고 하는 단계는 어떤 단계였죠? 악한 자와 싸워서 이겼다 그럽니다. 근데 요 싸우는 걸 뭘로 싸웠어요? 말씀으로 싸웠죠.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안 읽으면 요 청년 단계에서 악한 자와 싸웠다라고 하는 요 싸움은 우리가 그냥 과거에 막 귀신을 쫓고 막 이렇게 했었던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악한 자와 싸웠다라고 하는 게 그냥 막 쫓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생각해요. 그거를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영적 생활은요, 그렇게 더러운 영들, 귀신들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될 부분과 함께 우리가 더 많이 싸워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원수마귀의 생각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가운데서 이 문제를 가져다 두는 더러운 영들을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정말 이 사건과 이 문제와 이 질병과 이 악한 것들을 갖다 주는 저주받은 영들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진 상태에서 그냥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상태가 있어요. 귀신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야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그냥 저절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하나님 더러운 영이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가 내 안에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요 예수 이름으로 쫓고 계속 쫓아도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냥 앞에다 놓고 비축사자들 이렇게 앞에다가 놓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계속 명해도 맹성맹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고 이 안에서 더러운 영을 저주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와 싸웠다라고 하는 더 많은 싸움의 기준이 뭐냐면 말씀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동안 아버지의 말씀이 이랬다고 했습니다. 원수 마귀가 그 3번의 시험을 할 때에 원수 마귀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렇게 쫓지 아니하셨습니다. 말씀 가지고 대적하여 이기고 말씀 가지고 대적하여 이기고 말씀 가지고 대적하여 누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러니까 내가 내세워야 될 것이 말씀이 이랬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러니까 사건이 해결돼야 되고 말씀이 이랬으니까 귀신이 떠나가야 되고 말씀이 이랬으니까 질병이 떠나가야 되고 말씀이 이랬다는 거예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생명이셨으니 이 생명이 빛으로 어두움 가운데 비춰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는 그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영접되지 않기 때문에 그 빛이 비추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흑암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영접이 돼야 됩니다. 영접이. 그 말씀을 듣는 거 말고 영접이 되라고요. 영접이 되면요 가슴이 뜨거워요.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마음이 뜨거워요.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네 어두움 가운데 다 어두움을 다 쫓아내고 말씀이 임하며 그 말씀이 임하니까 그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것들이 다 태움을 받거든요.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감동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명으로 받으면.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할 때 이기는 신앙생활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겨라라고 했을 때 무엇을 들으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기라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은 말씀이 지금 말씀 앞에 내가 뒤따라가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말씀을 뒤따라가야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역사하는 거 아니거든요. 내 입술이, 내 힘이, 나의 지혜가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싸워야 되는 건 말씀을 앞에다 세워라. 나를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다라고 말을 해라. 이 상황 가운데 원수는 미혹의 영은 오늘도 나를 속이려고 하겠지만 내가 오늘도 앞장 세워야 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앞장 세워서 그 말씀 가지고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앞장 세우면 그 말씀이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청년의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을 다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 시절 때는 정말 그 믿음 안에서 성경을 많이 읽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어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다독하고 어떻게든지 말씀을 읽어서 그 말씀이 일하게 하시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싸움은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말씀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이 넘어간 이유는 뭐가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그 어떤 말씀이 계속 비춰지고 들려지는데 그 말씀이 어둠의 영이 갖다 두는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없어서 자꾸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청년 단계에서는 악한 자와 싸워서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것입니다. 아비의 단계는 어떤 단계죠? 아버지를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럼 아비의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이봐요, 말을 안 하시잖아요.
뭐예요? 그냥 뭐 쳐다만 보셔. 여기도 알았다 그래요. 알았다. 여기도 알았다고 그러고 여기도 알았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안 대상과 여기 안 대상이 달라요. 여기서 안 대상은요,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았다 그래요. 태초에 계신 이. 요 단계에서 잠깐만, 요 단계에서 우리가 지금 요 3단계를 요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요 3단계에서 요 첫 번째 단계는 어린아이 단계 맞아요? 맞습니까? 모르겠죠. 계속 물어보니까. 어린아이 단계 맞습니까? 말 자체가, 단어가, 요 단어가 맞습니까? 어린아이라고 그랬습니까? 아이라고 그랬습니까? 아이라고 그랬죠. 어린아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이 단계입니다. 아이 단계.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청년 단계고 세 번째 단계가 아비 단계인데 우리 에베소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4장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는 우리 요한일서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우리 2장을 보시겠습니다. 2장 우리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2장 14절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는 아이 단계, 청년 단계, 아비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아이 단계는 요 아이 단계는 요거를 차일드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이 영맨이라고 하기도 하고 유스라고도 그럽니다. 여기는 아버지를 father이라 그럽니다. 근데 요 지금 4장 14절에 뭘 봤냐면 우리가 이제부터 뭐가 되지 아니하고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그럽니다. 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는 여기가 차일드라고 그러면 요 어린아이는 인펀트라고 그럽니다. 인펀트 들어보셨습니까? 인펀트. 바로 영아기 수준을 말을 합니다. 이제 태어나서 몇 개월 되지 않은 아이, 그리고 막 아장아장 걸을라 말라 하는 그 아이들. 그 아이들을 어린 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 아이라고 하는 요 아이는 아버지를 알았어요.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악한 자와 싸워 이깁니다. 말씀이 거해야만 이깁니다. 그리고 아비는 바로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았는데 요 전에 우리가 전 단계에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어린아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 어린아이는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하지 못하여 날마다 요동하는 상태입니다. 속임수가 들립니다. 나를 유혹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나를 유혹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그 소리 가지고 이 아이라고 하는 단계는 아버지를 알아요. 아버지 손을 꼭 붙잡고 있다고요. 근데 이 어린아이 단계는 뭐만 들리면, 뭐가 싱숭생숭한 문제만 터지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에 요동하는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단계에서부터 요 단계 있지 않습니까? 요 단계에서부터 요 단계. 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아비의 단계로 요 가면서 이 요동함이 얼마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의 단계에는 요동함이 너무 많습니다. 왜? 뭐 때문에 그러죠? 좀 전에도 말한 것처럼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형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막 좌충우돌 요동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아이의 단계, 청년의 단계, 아비의 단계로 갈수록 요동함이 심할까요? 안 심할까요? 요동함이 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터지면 속임수와 나를 정말 넘어뜨리러 가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내가 요동함이 큰가? 어떤 사람의 육체의 모양이 막 이렇게 좌충우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은 이렇게 경험이 되거든요. 영은 느끼게 되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안에 요동함이 크구나가 느껴집니다. 요동함이 참 많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디 안에서 지어진다고요? 성령 안에서 지어진다고요. 성령 안에서. 이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표현하는데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이 어린아이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지만 아직 무엇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아비의 단계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지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아이의 단계, 아이의 단계, 청년의 단계, 아비의 단계 여러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에서 함께 지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지체는요. 아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호떡 전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호떡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두영이가 잠깐 내려갔습니다. 두영이가 어린이 예배를 끝나고 가서 내려갔는데 두영이가 전도를 하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막 업그레이드 되고 막 살아났다고 하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놈이 뭘 안다고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녀석이 뭔 전도할 방법을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주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전하는 거 아닙니까? 호떡 먹어요. 예수 믿어요. 이거 한마디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아이가 전하는 거 그거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화기애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삶엔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만약에요 두영이라는 아이가 없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 분위기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칙칙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그와 같은 분위기가 계속 그 상태로 계속 생각해 보십시오. 지체는 안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몸은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체는 여럿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지체가 안 중요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체가 로마서에 보면 싸워요. 눈하고 입하고 싸웁니다. 야, 너는 왜 맨날 보기만 하냐? 근데 눈은 야, 너는 맨날 이게 맛있는 것만 먹냐? 싸운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눈이 자기 자리를 안 지켜주면 누가 눈의 자리를 지켜줄 것이며 입이 자기 자리를 안 지켜주는데 어떻게 그 몸이 지탱할 수 있겠느냐? 로마서에는 지체가 막 싸우는 모습을 나옵니다. 몸이 세워지는 건 어떻게 세워져요? 그 지체가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눈은 눈 자리에 가 있어야 됩니다. 입은 입의 자리에 가 있어야 됩니다. 코는 코 자리에 가 있어야 됩니다. 코가 그 매연 연기를 맡기 싫다고 해서 저기 엉덩이 밑에 가 있으면 아마 숨 막혀 죽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그 몸이 사는 것입니다. 이 코가 아니면 이 귀가 이 눈이 쓰잘데기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손톱에 이 옆에 가생이에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렇게 귀찮아갖고 이렇게 한번 뚝 뜯어내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게 손톱깎이나 뭐 가위로 잘라내야 예쁘게 잘라내야 이게 안 아픈데 이거를 이 손톱깎이도 없고 가위도 없으니까 이걸 뚝 뗐어요. 뗐더니 그 안에 있는 것까지 그 안쪽까지 다 이렇게 뜯어져 갖고 피가 저만 그랬나? 피가 나면 얼마나 아픈지 이거 뭐라고 표현할까요? 피부 그거 살짝 이렇게 뜯어진 거 그거 하나만도 쫙 잡아당기니까 이 몸 전체가 욱신 거래요. 이게 나중에는 이게 물집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짜내야 되는 그 작은 피부 살갗 하나도 내 몸에 붙어 있을 때에 그것이 온전한 기능을 발휘합니다. 손톱 하나 빠지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군대에서 행군하다가 말고 그 발톱을 깎게 하거든요. 근데 발톱을 안 깎고 행군하는 그 동기생이 있었습니다. 그 몇십 킬로 되는 그 거리를 발톱이 긴 상태에서 행군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행군이 끝나고 나니까 이 발톱이 길어갖고 이 살갗과 발톱이 이렇게 뜬 거예요. 떠갖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지체는 안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요 지체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작은 아이에서부터 정말 노년에 이르는 그 아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이요. 그 아이가 없으면요. 여러분 그 집에 요즘은 많은 가족 문화가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아이들이 막 있었잖아요. 또 어떤 설이나 명절 지내갖고 아이들 잔뜩 모여 있다가 다 돌아가 보십시오. 얼마나 허전한지. 있을 때는 아이고 저 조용히 안 하냐? 이게 할아버지 말을 안 듣냐? 이러면서 막 투닥거리고 막 그러다가도 애들 다 가보십시오. 허전해갖고 이러고 있습니다. 있을 때는 몰라요. 같이 함께 막 티격태격거리며 있을 때는 몰라요. 없어 봐요.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개척교회 해보니까 알잖아요. 몰라요? 그럼 또 개척하세요. 그럼 모르겠으면 이제 당신이 직접 개척해보세요. 그러면 잘 알 거예요. 정말로요. 지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잘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지체가 그 자리에 있어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지체가 나와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있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결국은 한 교회인 것입니다. 한 교회, 한 교회. 이 앞에 보면 비전교회도 있어요. 여기 천안중앙교회도 있어요. 아침에 이렇게 주일날 다 돌아가시고 저 혼자 이렇게 기도를 여기서 하고 있다 보면 한 8시쯤인 것 같아요. 8시쯤. 8시쯤 돼갖고 확 있으면 저기 보도블록에서부터 찬양을 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이 찬양을 하면서 저 보도블록에 한 줄을 지으면서 전도하면서 이렇게 쭉 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디 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8시에 일어나갖고 교인들이 예배를 다 드렸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하고 그렇게 가면서 전도하면서 쭉 가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쪽 결국은 저들의 영혼과 나의 영혼이 주님 앞에 가서 다 만나야 되거든요.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다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여기 안에 있는 사람이 교회가 아니라 전 교회가 하나님의 단 하나 유일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전 세계의 주님의 교회는 오직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된 교회가 오늘도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저가 나를 위해서 새벽을 위해서 깨워주고 저가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기도해주는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감에 있어서 여러분 내가 지금 요동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과거에 요동함이 없었습니까? 여기서 요동함이 없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을 모셔드렸고 성령으로 방언 말하고 구원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렸었던 그 거듭남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요.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막 바닥에 흥건하게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기뻐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 생활 시작하면서 요동함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다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성령으로 거듭난 건 이제 막 태어난 것입니다. 이제 막 태어나서 자라나는 과정들 가운데 엎어지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근심도 해보고 걱정도 해보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지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만. 우리는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거룩하게 유지하세요. 거룩해야 됩니다.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자라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커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요동함이 참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켜 주셨구나. 내가 잘한 줄 알았었는데 함께 지체들이 그 자리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몸부림쳤구나.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군대에서 엄청 두들겨 맞으면서 깨달은 것, 휴가 와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엄청 두들겨 맞고 이제 휴가 받아서 교회를 왔더니 참 기도를 저를 위해서 해주신 분들이 참 많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소속해 있는 기관에서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참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견딘 것이 아니라 저들의 기도가 내가 견딜 수 있도록 해줬구나. 저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했구나. 여러분, 정말 중보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정말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게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 있는 목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요한일서 4장 14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듣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 듣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어린아이인지 오늘도 요동함이 많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여 속임수나 미혹하는 것들로 인하여 요동함이 많은지, 그러나 그 요동함 가운데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요동함이 없는 신앙으로 우리의 영혼을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자라게 하십니다. 예? 오늘 찬양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찬양 잘하는데 진작 와서 하지, 왜 늦게 와서 해갖고. 예? 그래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늘 교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와 함께 자라왔기 때문에 들은 것이 있고 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듣고 본 것을 성령님께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쓰시는 것만 영광이고 성령님께서 쓰시는 것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큰 상급인 것입니다. 성령님 나를 사용해 주셔서, 성령님 날마다 나를 사용해 주셔서 주님이 쓰시는 귀한 처소로, 주님이 거하시는 귀한 처소로 지음받고 자라나는 여러분 되십시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린아이인지 아이인지 청년인지 아비인지. 어느 순간에는 저도 어린아이 상태로 갈 때가 있습니다. 누가 붙잡지 않으면, 성령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작은 문제에도 어린아이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청년의 신앙인 것 같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아이와 같은 정말 구원,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누가 붙잡아 주지 않으면, 성령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분명히 신앙생활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그 다른 문제로 골몰하고 걱정할 때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라고 하는 건, 아비라라고 하는 건, 아비라고 하는 요 말은 오늘도 성령께서 나를 얼마만큼 많이 붙잡아 주셨는가, 그것입니다.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 아이라고 하는 것, 청년이라고 하는 것, 성령이 얼마나 나를 많이 오랫동안 붙잡아 주셨는가에 따라 바로 이 단계가 나눠지게 됩니다. 아비라고 하지만, 청년이라고 하지만, 그 청년, 아이라고 하지만 성령께서 날마다 붙잡아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비가 되면 될수록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시간이 많습니다. 즉 요동함이 적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동함이 적으면 적을수록 다른 이들을 붙잡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요동함이 많으면 다른 사람을 붙잡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새 가족이 잘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압니까? 그 새 가족을 인도한 사람이 요동함이 없는 사람이면 그 새 가족이 잘 정착을 합니다. 왜? 목양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내 앞에 있는 양을 따라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양이 잘 주님 보고 가면, 즉 요동함 없이 살아가면 내가 지금 막 뒤따라오게 하는 그 양이 주님 보면서 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요동함이 많으면 그 어떤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도 그 사람이 주님께 온전히 정착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께 확실히 붙으세요. 내가 굵은 가지가 돼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굵은 가지가 돼야 그제서야 잔가지가 나옵니다. 내가 얇은 가지인데 아무리 잔가지들을 많이 붙여놓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지, 내 가지가 먼저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힘써 애쓰며 그렇게 했지만 내가 주님 앞에 제대로 못 붙여 있으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말씀을 스테필린 했을 때 말씀을 했었지만,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육체를 쳐서 복종해야 되면, 내가 복음을 전하며 많은 영혼들을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내침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육체를 쳐서 복종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의미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 천하를 다니면서 한 영혼을 구원해 놓고 그 한 영혼을 원수 만들어 버립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먼저 지어지려고 하십시오. 그렇게 지어지면, 내가 굵은 가지로 되어지면, 주님께 붙어서 굵은 가지로 그렇게 붙어 있으면 잔가지는 저절로 나오게 하십니다. 주님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주님께 온전히 붙어서 성령 안에서 지어져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성령 안에서 지금 여러분이 어떤 단계인지 모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바뀔 수도 있습니다. 청년이 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아이인 것 같고, 아이였던 것 같은데 어린아이와 같이 극심하고 걱정하고 있고 흔들리고 있는 나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지어가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절대 요동하는 그 과정 가운데 성령 안에서 지어지리라 다짐하고 결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며, 하나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지체가 있습니다. 정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지체들과 함께 성령 안에서 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요동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영혼을 인도해 달라고, 끝까지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요.